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참 좋은 계절입니다. 코스모스도 피었습니다. 가을이 완연합니다. 할렐루야. 또 태풍이 올라온다네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계절만 바뀌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코도 가렵고 재채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피로 맺은 언약. 피로 맺은 언약. 지난주에 약속했죠, 그죠? 제목 약속. 약속. 그 언젠가 만나자던 너와 나의 약속. 잊지 말고 살자 하네 우리들의 약속. 하늘처럼 푸르르게 살자 하던 약속. 모든 슬픔 잊자 하던 우리들의 약속. 인간의 약속은 이렇게 변하기도 쉽고 잊혀지기도 쉽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버지의 약속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낙동강의 저 태백산 그 산줄기 정상에 한 점의 옹달샘이 퐁퐁퐁퐁 솟아나가지고 그것이 발원지가 돼서 그것이 저 안동을 해서 대구로 해서 지금 이 유천마을 앞을 흘러서 우리 고향인 저 어령군 지정면 앞에 백산 그 뜰을 적시고, 그 다음에 저 남지 성산 가는데 남강과 합류해서, 그죠? 좀 요 위에서는 또 한강, 합천댐에서 흘러나오는 한강과 합류해서, 그래서 저쪽에 이제 부산 구포 쪽으로 김해평야를 이뤄서 쭉 빠져나가는 이런 강물줄기처럼, 오늘 성경 말씀은 뭐 그 강물줄기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4,000년, 신약의 뭐 2,000년 해가지고 약 뭐 6,00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창세기부터 흐르는 그 피의 언약이 구구절절히 흘러서 예수님이 와서 절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완성이 되어서 그 피의 언약이 완성되어서 다시 우리가 이 피를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보혈, 정말 성경에는요 전부 이렇게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를 지나서 레위기 가면 전부 피죠. 전부 피의 제사, 피의 역사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우리는 약속이라고도 하고 언약, 말로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결혼식 할 때도 언약하죠. 네가 이 아내를, 네 남편을 사랑하고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사랑하겠느냐 하면은 주례사 앞에 예 하고 하객들 앞에, 그죠? 하객들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에는 하나님 혼자서 하는 언약을 뭐 용어로 편무계약이라고 하죠. 편무계약. 그리고 쌍방간에 하는 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치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말로 하는 언약이나 서면계약은 계약서를 써서, 말로 하는 언약은 뭐 그냥 뭐 소송하려면은 녹음을 해놓으면은 이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거는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지니까 되게 이제 서면계약을 하죠. 그래서 갑을 해가지고 이제 도장을 빵 찍죠. 그러면 그 계약서가 하나의 이제 역할, 증거가 되는 거죠. 일단 계약을 하면 서로가 계약관계 이제 어떻게 돼요? 묶이게 되죠. 결속시킨다. 서로가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쌍방간에 또는 한쪽의 계약을 약속을 배약하며 깨트려 버리면 그 계약은 깨지고 무효가 되죠. 그 대신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그에 상당한 위약금을 물리게 되죠. 위반자가 갑이 뭐 지금 우리 부동산 계약에도 갑이 그 계약을 했으면 뭐 배로 물려주고, 을이 그 계약을 위반했으면 이제 그 계약금을 그냥 다
변상해 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66권이 모두 피해 계약이에요. 피해 계약. 모든 다른 종교들은 보면은 이 피해에 대한 계약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 기독교만 이 피해 계약이에요. 피해 계약은 쌍방간에 계약을 했을 때에 그 계약을 깨트리면 네 목숨을 담보로 바쳐야 된다. 그런 계약이에요. 그 계약이 창세기부터 이제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계약이래요. 원시 계약. 원시 계약은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맨 앞에 계약 중에 맨 처음 시작한 그 원시 계약, 이걸 신학적 용어로 원시 계약인데, 이게 이제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제 상과 죽음의 약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동산 중앙에 다 먹어도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 마귀 뱀에게 꼬심을 당해 유혹을 당해서 결국 따먹고 말아버리죠. 따먹지 말아야 할 것을 따먹고 말죠.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약이 깨져 버렸어요.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로 인한 대가는 뭐예요? 저주와 죽음이에요. 저주와 죽음. 그래서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하나님 오늘 저주를 내려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 너도 사단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그죠? 본디오 빌라도 그런 것도 사탄의 후손이죠. 예. 내 후손도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사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부활하면서 죽었지만 부활하면서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 사탄 죽음의 권세를 멸했기 때문에 세상에 죽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부활할 때 사탄의 머리를 정수를 깨부셨다. 그리고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발 뒤꿈치에 못을 박아가지고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탄에 대한 저주예요. 그래서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 복음, 원시 언약. 그래서 타락한 인간과 인간을 유혹한 사탄 마귀의 관계가 원수가 되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정수리 머리통을 깨부셔버리고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됐어요? 약화가 됐어요. 아주 약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부활 이후로. 그래서 반대로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꿈치에 못을 박아서 결국 우리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성취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납니다. 장차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는가? 이것이 피의 언약이에요. 이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계시가 된 거죠, 그죠? 이 예언에 따라 쭉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는 피의 언약이냐, 피의 약속이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어떻게 돼요?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우리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다 부정해도 다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제단에도 뿌리고 모든 앞에다 피를, 성물에도 피를 뿌리는 묻힌 게 뭐냐면 피로서 정결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 제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인간의 죄를 떠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떠안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피의 언약. 그러므로 오늘은 피로 맺은 언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강물이 흐르는 그 발원지에서부터 저 강 끝까지 그처럼 이 구속사적으로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사람 아담과의 이 언약, 이 원시 언약, 원시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것도 피로 언약을 해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보존 언약이라고 하죠. 보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런 이제 무지개 언약을 내리시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노아가 태어나서요. 창세기 보면은 노아가 태어나가지고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그런데 노아는 당시 사람들처럼 죄악에 빠지지 않았어요. 경건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노아는 대홍수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서 구원을 받죠.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타락한 그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싹 그냥 심판을 내려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이 노아를 갖다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면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거룩한 그 노아는 노아의 가족들은 보존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핵심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악하고 더러운 씨앗들, 그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거룩한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정결한 사람들만 천국으로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홍수는 끝나고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는 게 제사를 드려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이제 드려요. 피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아요. 피의 향기를 맡아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언약을 맺어요. 노아도 홍수가 끝난 후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맺는 거죠.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왜냐? 이는 사람의 마음에 괴간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요새 중학생, 고등학생이요. 여학생 데리고 가가지고 성폭행하고 아이들도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이게 사람 지은 게 항상 이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는 촉법소년, 아이들이니까 우리는 감방이 안 간다. 그러면서 대놓고 죄를 지질러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세간에서는 그 촉법소년은 나이를 낮추자. 초등학생으로 팍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갖다가 고의적으로 좀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무지개를 봐라.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무지개 언약을 맺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 시대가 지나고 누가 나타나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이 아브라함과 또 계약을 맺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맺는데,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햇불. 풀무가 뭔죠? 풀무? 예, 대전간에 어릴 때 보면은 우리 마을에도 요 경산에 별미라고, 경산에 사는 아저씨가 우리 동네 이제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밥을 이제 해주고, 그 사람이 우리 집 마당 끝에다 이제 대장간을 하나 만들어서 흙으로 돌담을 싸가지고, 그리고 장작 갖고 가지고 풀무질로 해. 풀무질 쑥쑥 땡기면은 막 불꽃이 막 새파랗게 달아올라요. 그거다가 뭐 쇳덩어리 뭐 녹선 뭐 깨이나 호미 그거 갖고 오면 다 거기서 뭐 두드려 가지고 연장을 다 만들고 하는 걸 내가 직접 봤어요. 예. 요새는 뭐 풀무 기계가 뭐 전기해서 막 모다가 돌아가지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손으로 막 그 더운데 불 앞에서 땡겼어요. 이렇게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땡겼다. 이 풀무질 나는 풀무질. 그런데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쪼갠 고기를 쪼개면 먹어놔요. 예? 고기 쪼개면 먹어놔요. 피가 나오잖아요. 또 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새기는데, 예?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람에게 이제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비둘기와 집비둘기 시계를 가져온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그 이제 중간을 쪼갰어요. 쪼개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피. 그래서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서 놓고, 그 새는 뭐 작으니까 쪼개지 않았는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막 우이 하고 쫓았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면서, 연기 나는 하루가 하면서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수로 훅 하면서 지나가요. 그 타는 햇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를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된다, 손님이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400년 동안 섬기는 노예가 된다. 내 자손은 재물을 이끌고 나중에 출애굽할 것이다. 너는 아브라함,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온다. 이것은 아직 이 아모리 족속, 즉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 제약이 땅에 아직 가득하지는 않다. 그런데 그 족속의 제약의 관영, 막 제약이 막 엄청나게 제약이 역사하면, 제약대로 살면 그 더러운 씨는 싹 없애버리고, 너희 거룩한 씨를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서, 좌우 임방 문설주에 씻어서 너희 거룩한 피로 씻음 받아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면서 탄 햇불이 아브라함이 쪼갠 그 고기 사이로 훅 지나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뭘 하냐? 이어서 언약을 맺고, 따라해봅니다.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 피의 언약을 맺고. 할렐루야. 죄를 사는 방식은 피의 언약이 반드시 따라가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죄 사함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언약을 세워요.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도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언약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쪼개 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갈 때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들은 뭐예요? 생과 사느냐 죽느냐. 만약에 그 언약을 배반하면 네 목숨을
담보로 내가 요구하겠다 이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그러나 네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네게 반드시 이루리라 한 그 언약을 내가 대신 이루어 주겠다. 이 갑상방간의 이 언약을 지금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고 나서 누가 또 언약을 맺냐면 모세가 또 언약을 맺어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과談판을 이제 벌이면서 마지막 재앙, 재앙에서 유월절, 좌우임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을 잡아서 발라놔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넘어간다 해서 이 월장 넘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담을 넘어간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래요. 유월절. 그래서 장자나 짐승의 첫 시기가 죽지 않는 그 언약. 그 언약을 믿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도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갖다 바르죠. 그러니까 피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죽음이 넘어간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심판받을 그 지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고 그 죽음 영원히 멸망을 받지 않는다. 그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모세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 언약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만 되면 이 할례 언약을 받아요. 그래서 남자의 복용 수술 표피를 베어서 이제 할례 언약을 받는데 이게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사람의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흐르는 그 원죄를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살의 언약을 하고 피의 언약을 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한 것을 잘라서 거룩한 씨를 후손에 남기라는 그런 이제 뜻이죠. 그래서 할례 언약을 받아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부정을 잘라버리고 정결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죠. 여기도 이제 피가 흐르죠, 그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과 십계명을 이제 받아요. 그리고 송아지 피로 맹세를 합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피의 계약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온나. 그래서 양푼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제단에 휙 뿌려요.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 낭독을 해요. 그러니까 낭독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피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소를 잡은 이 피처럼 네 목을 따서 네가 네 생명을 바쳐서 너도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그러니까 이 피의 언약이 한편으로는 은혜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못 지키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네 목을 내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약 그 외에도 뭐 사소한 언약들이 있지만 뭐 소금 언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넘어가면 이제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다윗이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구약에서 다윗 계약에서 최고의 실현 단계를 맺어요. 왕복만이 온 것이 아니라 왕도 왔죠. 그 다음에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고요. 하나님 자신은 그의 왕권을 다윗의 보좌와 연결을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그의 왕권의 영원한 지역으로 세웠어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와요. 예루살렘에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안식을 주셔서 평안하게 했었어요. 이것은 뭐냐? 종말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적도 없고 원수도 없고 사탄도 없고 평안한 안식을 준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내가 시편 2편 7절에 이런 시가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노래가 뭐예요? 복음성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장로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권사님은 하나님의 딸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아멘. 하나님 반드시 선택한 자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택하지 않는 자와 언약을 안 맺어요. 예수 믿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할렐루야. 다윗 계약의 수립에서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세워진 이 관계가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올 때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아들 직분의 최종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족보상 다윗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올 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언약의 완성이고 절정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요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약적 저주의 희생제물로 그의 몸을 이제 바치에요. 그는 계약적 저주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그 계약의 사탄에게 말했던 뱀에게 말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계약적 저주의 희생으로서 그의 몸과 피를 이제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그의 몸이 찢겨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찬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피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에 나오는 그 언약의 피가 줄줄이 강을 타고 흐르듯이 지금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와서 절정을 완성을 딱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에도 하나의 피의 언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조언열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첫 언약 이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전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랬죠? 모세가 아까 송아지 쪼개가지고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겠다느니 따라해 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교는 피의 종교다 말이야. 피의 종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이의 혼인장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 때에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또 내가 이제 사도 이제 요한이 밤모습에서 환상이 쫙 열려가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어떻게 보라 하면서 백마와 하얀 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에 싸웠는데 그 눈은 어떠냐?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이 왕관들이 있고 또 이름으로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는 예리한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철몽댕이 그를 치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령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고. 진노지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포도주 딸 때 포도주를 발로 지근지근 발라가지고 그게 터져가지고 피처럼 포도즙이 이렇게 막 차는 거예요. 그게 뭐냐? 피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피처럼 밟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터져서 죽이겠다는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니 따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마지막 때 심판하라고. 피의 계약이 없는 자는 다 밟아서 심판해서 그렇게 죽인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님 이전은 옛 언약, 예수님이 온 이후는 새 언약 이렇게 구별을 해요.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옛 약속, 새 약속, 옛 계약, 새 계약 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시작의 계약이라면 노아는 보존의 계약, 아브라함은 약속의 계약, 모세는 율법의 계약, 다윗은 왕국의 계약, 예수는 완성의 계약. 할렐루야. 이렇게 딱 계약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율법에는 시내산에 돌벼가 식였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마음에 무슨 비가 생겼어요? 신비, 마음의 비석을 챙겼다 해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에레미야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어디에 둬요? 이제 돌비도 없어요. 시내산에 돌비도 못 찾아요. 근데 그 마음에다가 이제 언약을 딱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음에 있는 건 누구 훔쳐가지도 못해요. 마음에 이제 우리 마음에 신비에 기록이 됐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물줄기처럼 굽이굽이 흘러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내도 똑같게 일관되게 똑같이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약속, 이 약속에 딱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뭐 성경이 이렇게 재미가 없냐, 이렇게 재미가 없냐. 여러분들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이런
피의 언약이 줄줄이 흐르는 걸 보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동물들이 저렇게 죽어나갔구나, 내 때문에 내 죄를 구원하려고. 그런 눈이 열리면 이 말씀이 그냥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그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약속 우리들의 약속, 그 언젠가 만나자던 너와 나의 약속. 이제는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만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만날 그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시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이 빵은 예수님이 찢긴 살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피의 경고가 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시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여버렸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그렇게 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다른 타 종교는 이 피의 언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했어도 아니고 잘났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 선물을 날마다 기쁨으로 여기고 늘 예수님 보혈 생각하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 보혈을 기억하며 보혈의 힘을 얻어서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렇게 성경의 66권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억하고 그 보혈이 지금 보혈의 피가 뚝뚝뚝뚝뚝 흐르는 그 선율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생각하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저 자리에 내 대신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